자,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은 루시였고, 자, 전도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그 숏폼 영상이라고 해서 그 성경 인물들이 브이로그를 찍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루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며느리였어요. 결혼도 하고 나름 행복 루트였는데 인생이 또 그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네요. 남편도 떠나고 시댁 식구들도 다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너라도 돌아가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같이 가볼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은요, 남들 수확하고 남은 거 뒤에서 죽는 겁니다. 되게 자존심 내려놓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오늘 우리 밥이니까요. 일단 살아야죠. 체면보다 생존 먼저. 오늘 밭주인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저한테 일부러 더 챙겨주라고 하시네요. 이건 좀 감사하고 약간 민망하고. 이 미션은 시어머니가 만든 플랜입니다.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절대 이해 안 가지만 어머니 믿고 그냥 해봅니다. 인생 제일 긴장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이방 며느리가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는 알아요. 견디고 붙들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끝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청 생동감 있죠? 룻뿐만 아니라 다윗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좀 요 릴스나 이런 거 보실 때 요런 숏폼을 좀 자주 보는 우리 동원교회 유초등부는 아직 보면 안 돼요, 숏폼. 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직 이 숏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만 딱딱딱 잘라서 얘기해 줬는데 전우사님이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택이 필수였고 룻은 그 믿음의 선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었어요. 자, 룻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모압 지방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오미라는 사람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우리 친구도 혹시 뭔 줄 알아요? 며느리? 몰라요. 맞아요.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두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 한 명은 룻이었고 한 명은 오르바. 감사합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숏폼에서 기억나요? 룻이 처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던 룻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시간이 와요. 언제냐? 바로 룻의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둘 다 죽게 되었어요. 둘 다 죽게 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룻과 다른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내 아들들이 죽었다. 너의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나랑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없어.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고 너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좀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룻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그 영상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머님, 내 남편이 죽고 제가 비록 혼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 수 있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고
나오미의 고향에서 정착한 곳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였을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오늘 그 영상엔 안 나와 있어요. 바로 보아스라는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땅에서 아까 자존심이 상한 룻이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오늘은 내가 먹어야 되겠으니 이 보아스의 땅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룻의 삶이 되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룻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맞아요. 이 둘은 나중에 룻이 보아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해서 이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 아들이었어요. 누구였을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친구들 다윗 왕 알아요? 다윗 왕? 다윗 몰라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됐냐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구원자를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룻 자신이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건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룻이 나 혼자 룰루랄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니까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믿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일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우와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 내가 살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그 아까 쇼츠 그 영상을 룻기를 진짜 압축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네요. 한 주간 룻기를 설교했는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네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룻기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한 가문의 어떤 유배와 귀한 한 가문의 징계와 회복의 이야기죠. 오늘 룻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룻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서 뭐 출신, 가문, 배경, 외모, 학력,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아마 이 출신, 가문, 배경, 외모는 이거는 그냥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생득지위라 그러잖아요. 태어났는데 이러한 게 주어졌어요. 그 외모도 뭐 요즘 많이 바꿀 수 있지만 키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력, 능력 이런 것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 이 앞에 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구에서
어떤 사람은 홈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루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 치면 바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안타를 3번 뭐 2번 막 이렇게 쳐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루에 서 있으니까 한 방이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명문 가문 뭐 명문가 사람을 좀 아시나요? 2002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후보 중에 이회창 후보가 있었어요. 그분 재수입니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제 재수하는데 이번에는 좀 할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인재 후보가 사퇴를 하고 노무현 후보랑 붙었으니까 이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조선일보에 일면으로 이회창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쫙 광고를 내고 했는데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최연소 대법관, 별명 대쪽 판사, 감사원장, 국무총리, 사선의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그 부친 이홍규 씨는 대법관으로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전주이시 종친회에서 이제 이회창 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인재 씨가 같은 전주이시인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후예로 조선시대 과거 급제한 조상들이 수두룩하고 뭐 병조 판서 사헌부 이런 그냥 과거의 조선시대 나라를 경영해 본 그 이씨 조선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전주 이씨 종원이 500만 명인데 그 중에 180만 명이 유권자다. 우리가 이회창 씨를 지지한다. 제가 본 최고의 스펙이 넘사벽, 넘어갈 수 없는 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는 거기 동창회 하면 거기서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들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저런 가문의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가 나왔구나. 정말 출신, 가문 배경, 뭐 진짜 학력, 능력 뭐 정말 다 탁월하구나. 근데 룻기의 교훈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 되게 중요한데 부여받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룻은 룻기의 여주인공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의 무자식이에요. 과부란 얘기는 남편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무자식, 나중에라도 의지하거나 내세울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기 3장 11절에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에쉐트 하일이라 그러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까 쇼츠에 보니까 외모도 아름답던데 뭐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내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잠언 31장에 보세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굶기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을 하고요. 뭐 바느질해서 옷을 해서 입히고 그 남편과 그 아이들을 세우고 하여간 부지런히 일하고 책임감 있는 현숙한 여인이 에쉐트 하일인데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베들레헴이 다 아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의 남자 주인공이죠. 룻기에는 크게 다루지 않는데 여호수아서랑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술집 여자라는 거예요. 작부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보다 더 안 좋아요, 상황이. 근데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뭐라 그러냐면 유력한 자라 깁보르 하일이라 그러는데 이 깁보르 하일은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입다 같은 큰 용사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경건하고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깁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출신 비천합니다. 가문 배경 다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하는 남자는 기뻐르하일, 여자는 현숙한 여인, 에쉐트하일입니다. 남자는 유력한 자, 여자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경건하고요, 믿음이 있고요, 말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룻 보세요. 시어머니 사랑하잖아요. 보아스 보세요. 친족의 의무를 힘써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아스와 룻이라면 굉장히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이 일할 것도 있고 뭐 남자들이 뭐 고시 같은 그런 길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길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출신과 배경과 어떤 가문과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족보를 한번 보면 룻기 4장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20몇 명의 왕들이 다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준 거죠.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똑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다와 다말이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하여 솔로몬을 낳고, 쭉 가다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는 룻기에 보면 왕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제가 좀 중요한 사람들, 특별히 부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곳에 조금 다른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가문이 이어집니다. 다말도 과부예요. 차마 얘기하기가 민망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두 쌍둥이를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몬과 라합, 아까 말했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아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살몬이 라합을 때문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협조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나중에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룻도 젊은 과부고 무자식인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의 전 남편이라기보다는 죽은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가나안 7족 속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도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보아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떡집 베들레헴 보아스의 고향에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역사죠. 근데 여러분 이 보시면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좀 미안하지만 내세울 만한 좋은 신부감이 아니에요. 좀 부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말과 밧세바는 부정한 관계였어요. 또 라합 술집 작부 출신입니다. 룻 과부의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 쓸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게 창세기 같은 거 읽어보면 좀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말 간간히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상들의 감추고 싶은 과거, 출신, 배경,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제가 이회창 씨 족보랑 비교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배경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출신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출신 배경 가문 같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문의 혈통, 배경,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동정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 내 삶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상처가 많아. 근데 성경 조금 읽어보면요, 정말 나보다 너무 상처가 큰 사람, 나보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다 같은 사사 보세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룻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동정해서 자기 상처에 깊이 취해서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분들을 따라서 힘을 내서 주님의 제자로서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상황과 문제,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살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갈까? 1절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입니다. 룻기 4장 아까 보아스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이 가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상에 사는 기생인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홈에 물을 이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을 건너고 자기 백성을 이끄신,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겠노라.
룻기의 여주인공 룻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모압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혈통 중심입니다. 특별히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식사 기도 때. 그만큼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과부의 무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의지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 근데 룻도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선택지가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야 젊은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나도 고향으로 간다. 나에 대한 의무 이제 없어졌다. 고생했다. 내 아들 만나서 10년도 못 살고 남편 죽고 니네 고생했다. 돌아가라. 근데 룻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링 투허, 클렁 투허. 룻에게 꽉 붙들었다. 룻을 꽉 붙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붙쫓았더라. 아니에요. 나 어머니 안 떠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 죽었는데 헤렘이라고 해서 이건 성전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유대 왕가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의 어머니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돌보고 축복하십니다. 룻기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호하시고 상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나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겠어. 나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 하나님을 떠나겠어.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주의 날개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결코 자기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에서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분의 기도문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출신, 배경, 가문, 과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술집 잡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아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아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태어났는데 이방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이미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들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근데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집착해요.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그래서 나를 잘 밀어줬으면, 이런 남편이 만났으면, 이런 아내를 내가 만났으면. 바꿀 수 없는 거 이걸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성품을 기르는 거예요. 룻 보세요. 되게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보세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종들이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 강연이 있어요. 제가 교수 김창옥 교수 강연을 가끔 봅니다. 또 황창현 신부라고 그분 천주교 신부인데 그분 강연도 가끔 봐요. 되게 재미있고요, 행복하고 감동이 있고 또 그래요. 제가 작년에 본 김창옥 쇼에서 엄마 없이 자란 형제의 사연입니다. 동생이 5살 때, 형이 9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동생은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울었대요. 형은 9살인데 엄마가 짐 싸서 집을 나가는 걸 밤에 보았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투병하느라고 생활이나 일을 못하니까 생활도 아이들 그러기 힘드니까 아이들을 그 헤어진 엄마에게 찾아가서 좀 맡아달라, 2년만 맡아달라, 내가 병이 낫고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거절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녀들의 마음에 또 상처가 되었어요. 세월이 23년이 흘러서 지금은 동생이 28살, 형이 33살, 작년 거니까 한 살 더 먹었겠죠. 28살 동생은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5살 때 엄마가 나갔기 때문에. 근데 9살 형은 엄마 얼굴을 기억해요. 근데 동생은 이제 엄마 얼굴 기억나지도 않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혼자 자기들을 키웠고 형이 자기도 힘들 텐데 형이 동생인 자기를 엄마처럼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를 찾아서 뭐 하겠느냐. 근데 33살 형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엄마를 한 번은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기억에 엄마가 예뻤는데 뭐 9살짜리 아들이 엄마 예뻤겠죠. 엄마가 아마 예뻤으니까 재혼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을 못 찾고 못 맡은 것이 아닌가. 엄마도 사정이 있겠다. 자기가 33살인데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자기 나이보다 어렸대요. 그러니까 뭐 20대 초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33살이 돼 보고 자기 또래 여자애들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다. 춘천에 있는 외갓집을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엄마를 찾아서 만나본다면 2가지를 물어보고 싶대요. 말하고 싶대요. 엄마는 그동안 우린들이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았는가. 2번째는 내가 9월에 결혼하는데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다. 엄마가 오지 못하겠지만 큰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결혼한다는 걸 엄마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작년 김창옥 쇼 한번 찾아보세요. 형이 너무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동생은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이렇게 좀 기르고요. 형보다 잘생겼어요. 캔디의 테리우스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 두 아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제가 작년에 뭐 그 방송 보면서 좀 울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혼한 것,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떠난 것, 이거 형제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어린 형제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홀로 된 아빠와 더불어서 두 형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산 것, 형이 동생을 엄마처럼 돌보고 동생은 형을 잘 따르면서 형제가 우애 있게 잘 자란 것,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형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그리고 형이 성숙해서 그때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잘 자라서 엄마 결혼하고 하는 거를 그래도 엄마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저는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그 형제들이 행복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면서 결코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랑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도 많고요, 또 내가 실수하고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이나 먹으면서 될 대로 되라, 아유 이 생 망이다, 이 생에서 나는 망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키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룻처럼 보아스처럼 또 이 형제들처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간 사람들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이 정말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가득해요. 몇 명만 얘기하면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말, 남편 죽고요, 하여간 근데도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너가 나보다 의롭다, 가문을 이어갑니다. 보아스, 어머니 기생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룻,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넘어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상황과 문제에 실패와 상처보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 과거의 실패와 상처보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기포르 하일이라 그랬잖아요. 큰 용사라는 뜻이고요. 유력한 자인데 경건하고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자랐습니다. 룻 에셰트 하일이라 그랬잖아요. 현숙한 여인, 경건하고 책임감 있고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보아스와 룻에 대한 베들레헴 성에 사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이게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온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별칭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되십시오. 제일 유력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룻에 대해서, 또 룻이 아이를 낳거든요. 사실 나오미를 축복하지만 룻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들이 나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너를 사랑했고 너의 봉양자고 너의 회복자이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자들은 다 기뻐를 하일, 경건하며 용기 있고 책임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룻과 같은 에쉐트 하일, 경건하며 책임감 있고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양육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먼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좋은 제자 기뻐로 하일, 에쉐트 하일이 되기를 힘씁시다. 2026년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과 문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넘어서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